요한복음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첫 두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서문 1장 1절부터 1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그를 알아보게 하는 안내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이후 34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과의 만남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기사를 모두 다 한꺼번에 생략해버리고 그 이전에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네 제자의 첫 대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가운데 1장 35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증언하면서 이제 나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죠.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되고 그의 형제 베드로도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3절부터 51절까지에는 예수께서 또 다른 두 제자, 즉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공관복음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이름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 이름 뜻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먼저 부르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불러서 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의 친구인 빌립이 말해주는 전해주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의 그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빌립의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이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 말로 말하면 허접한 동네입니다. 아주 후미진 동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라고 인식을 하고, 아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필립은 참 답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 맞는데 메시아라고 얘기했더니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는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반응을 보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가서 봐봐. 와서 봐.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 라고 말한 겁니다. 와서 한번 봐봐. 네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에 이끌려서 예수를 보러 가서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 2장 바로 앞에 1장 35절부터 5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5명,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다시 말하면 바돌로메, 이 5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바로 앞장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유대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 가나로 사흘 안에 이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혼인잔치에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혼인 예식에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받았다기보다는 아마도 결혼식을 치르는 그 사람들과의 모종의 인간관계 때문에 결혼식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품앗이하러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혼례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먼저 행렬을 지어서 신부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신부집에 도달하면 신부의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죠. 그러고 나면 그 신부집에 있었던 신부가 나와서 신랑을 맞은 다음에 그 신랑의 행렬을 뒤따라서 신랑의 집으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통상 일주일 정도 거하면서 혼인잔치, 우리로 말하면 피로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베푸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관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의 음료입니다.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료였기 때문에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음료의 부족 문제만은 아닙니다.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객들을 대접하는 신랑 집안의 입장에서는 하객들을 모셔놓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종의 관계 때문에 그 잔치집에 도우러 갔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수야, 큰일 났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 라고 아들 예수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난처한 상황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께 알리면 아들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예수의 대답은 의외고 싸늘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여라고 번역된 말 때문에 혹한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보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자여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해석된 부분이 한 군데 또 나오죠.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된 곳에 똑같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귀나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귀나이라는 말은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정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여자애로 번역할 게 아니고 어머님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단어의 뜻 그대로 그냥 여자애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그 말의 의미는 무례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얘기를 듣고, 어머니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아무 관계 없는 듯이 남일 얘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는 과연 어느 때를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를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역할을 완성할 때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구속을 이루실 결정적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들에게 뭐라고 시키든지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 설사 그것이 사리에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예식, 그런 일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그 정결예식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이 손발을 씻습니다. 바로 그 정결예식을 위해서 집집마다 두세 통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을 유대인들은 그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는 그게 6개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는 일은 지금 모든 하객이 다 이미 입장한 상황에서 볼 때 여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정결예식에 쓰들어가는 항아리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발 씻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지금 하객이 들어왔다니까요.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이 쓸 용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아하게 여겨져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다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가 이상하고 엉뚱한 지시 같았지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붓되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그렇게 채워나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기 연회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연회하는 장소라는 뜻이 아니고요, 연회를 주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지시도 황당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아니,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지 뭐 하려고 항아리에다가 담으라고 한 다음에 다시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일을 두 번 시켰잖아요. 아무튼 그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속으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의 생생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방금 전에 항아리에 퍼담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치를 배설하고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혹한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는 먼저 손님들이 맛을 보기 전에 그에게 맛을 보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주어서 연회장이 맛을 본 것은 아주 특별한 맛의 최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공되던 다른 포도주와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연회장은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준 좋은 포도주를 시음한 이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후 본문 1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깊게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표적이란 단어에 유념하십시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초자연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등장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매우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이온인데요.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시하다, 지시하다,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가진 세마이노라는 동사에서 전성된 명사인데요.
뜻은 신호, 굳이 영어로 말하면 sign, 표시, mark, 표, 토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표적으로 번역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매우 독특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의미와 실체를 지시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특별한 의미와 실체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표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바꿔 말하면 어떤 특별한 의미와 실체를 지시하는 사인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길거리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에 있는 불빛은요, 단순한 불빛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등의 빨간색은 스탑, 멈춰!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고 그걸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할 때요,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벤치에 있는 감독은요 항상 바쁩니다. 뭐 한다거나 막 이런 몸동작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타자에게 주는 혹은 수비에게 주는 자기 선수들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감독이 제스처를 취하는 모든 그 몸동작은요, 예를 들어서 도루해라, 지금 타자에게 너는 치고 주자는 달려라, 히트앤드런 또는 번트해라, 이런 것을 작전을 지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몸동작이에요. 그건 사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란 뜻이에요. 표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한다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데 단순히 외적인 초자연적인 역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특별한 사물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행동이나 이적, 이상의 의미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모두가 다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서술해 드릴게요. 열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일.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 네 번째 표적,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다섯 번째 표적은 바다 위를 걸으신 일.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고쳐주신 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이 7개의 표적은 모두가 다 예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단순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표적을 아래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것은 단순히 놀랄만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계시하는 저 윗세상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이 지상에서 일어난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묘사한 그런 표적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과 이적들,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표적의 현상만을 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표적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걸로 인도해 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임을 깨닫고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되지, 그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험들 자체에 빠지거나 거기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어떠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 신비한 경험에 빠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이 표적은 그의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인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그가 자연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결예식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정결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예수께서 변화시켰다는 것은 율법과 형식에 사로잡힌 옛시대가 지나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표적을 행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옛 질서를 상징했던 이 돌 항아리와 거기에 담긴 물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집에서 아무런 의미,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그 혼인잔치 온 사람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혼인잔치집의 연회를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희망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적 의식을 준수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그 표적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들, 곧 표적이 가리키는 사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 즉 표적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신앙생활 앞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마치 오늘 하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이 그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